제가 전번 주에 예로 드린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계신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엔진 오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빠서 엔진 오일을 전에 같이 못했고, 그 전주 토요일 비가 많이 오는 날 제 아내가 엔진 오일을 바꾸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엔진 오일 바꾸는데 갔는데 1시간 좀 기다리게 하더니만은 자기네 가게는 제 차에 맞는 기름이 없대요. 교회 왔어요. 거기만 갔는데 그 기름이 없으니까 어디서 엔진 오일을 바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내가 LA 살면서 너무 생활의 반경을 좁게 하고 있구나 알았어요. 택시 운전하는 김용대 집사님에게 전화하니까 물어보려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한국 일부에서 막 주소록을 뒤져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니까 연결이 잘 안 돼요. 저 멀리 나. 그래서 당황했어요. 아내는 다그치지요. 엔진 오일은 비상등이 켜졌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엔진 오일을 바꿔주는 한인이 경영하는 자동차 가게를 알게 됐어요. 그래 갔어요. 그래 그걸 바꿨는데 그 주인이 보니까 사람이 이제 부지런하고 사업이 임하는 자세가 정성적인 바상도 쓰고 막 그래 내가 중심으로 사역을 대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그분이 제 차가 이제 공중에 달려 있어서 하는데 가서 보더니만 저보고만 이 자동차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데 다음에 바꾸면 안 되는 거 물어보니까 에머전시. 그래서 실밥이 터졌는데 큰 사고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이드하는 데 가가지고 좋은 가격에 자동차 바퀴를 바꿨어요. 바퀴를 바꾸고 돌아오면서 엔진 오일 어디서 바꾸는지 몰라가지고 걱정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엔진 오일도 좋은 가격에 바꾸게 하고 위험한 타이어를 바꾸게 하셨구나. 그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이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 장군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한 적에는 전리품을 하나님의 창고에 다 바치라고 했는데 아이성을 공격한 적에는 각자가 뺏은 거는 각자가 취하라. 그러니까 전쟁이 이겨서 좋고 의행을 얻어서 모두가 들떠 있습니다. 이때 기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는 당신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고 무적이고 칭찬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땅을 보십시오. 곰팡이 피었습니다. 옷이 낡았습니다. 신발을 뜯었습니다. 멀리서 당신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왔는데 우리하고 같이 교역을 합시다. 보니까 멀리 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민족을 띄워줘요. 그리고 선물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그 양식을 받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장을 찍고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한편 소식을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자네가 왜 얼굴에 근심이 많냐? 근심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너시를 보내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해줄까요?
무엇을 원하니? 그때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묵도하고 왕에게 말한 것. 그러니까 크고 작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언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못했습니다. 나중 알고 보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멀리서 사람들이 아니 위장한 치리 하체를 활력한 거는 좋지만 그러나 거짓말이. 그래서 백성들이 듣거를 우리가 하친 죄를 맺었지만 이 사람들 죽여버리게 됩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게 민심이 나누어지면 흉흉하거든요. 가족에도 가족들의 관심이 나누어지면 어렵고 교회도 그런데 지금 전 시대 백성들의 민심이 나누어져요. 죽이자, 살리자.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아주 지혜로운 신실한 판결을 내려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캔슬할 수 없다. 약속은 유효하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데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상황에 받겠다고 약속을 캔슬하면 안 된다. 대신에 기고온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하친 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고 살지만은 물길로 오고 장작 피는 일을 해라. 그래서 넘어갔어요. 우리는 이 사건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우는 첫째는 중요한 계약을 하기 전에 집을 사거나 결혼하거나 또 어떤 계약 사인할 적에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되게 결혼할 적에 사람들이 쉽게 합니다. 그 사람의 예고 그 다음에 학력, 재산, 또 가정적인 계획을 보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기관에 그런 말 우리가 참 듣지 않아요. 육지에 전쟁하러 갈 적에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배탈 적에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하라. 가장 중요한 일에 기도하지 않고 할 때가 많아요.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 뭘로 시작을 합니까?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교회까지 못 나오시고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할 적에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제가 늘 하는 기도였습니다. 산삼보다 좋은 음식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그래 기도하니까 내가 산삼을 늘 먹고 사니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회사에 취직할 때, 사표 낼 때 기도하고 해야 돼요. 목사가 목회할 때도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건 교육인데 오늘도 새벽에 교회 나면 제 책상에서 의자에 물 꿇고 의자에 기대고 기도합니다. 매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기도 없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실 때 먼저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에 신실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은 이제 참 상황이 돼서 못 지킬 때도 있는데 어떤 이제 일반적인 약속 말고 작은 약속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경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가끔 약속을 못 지켜요. 근데 이제 목회하면 언제 한번 운동합시다. 예. 근데 그날 상당 못 지켰어. 그걸 봐줘야 돼요. 그 약속을 제가 요즘 잘 안 해요. 그때 봐서 합시다. 그렇게. 근데 약속에 신실하게 신자들의 모습이 제가 어느 믿음 있는 크리스찬의 그 아내와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내하고 더불어 잘 사는데 아내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가 걸리니까 이제 대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요양을 아내를 맡기고 아침에 가서 아내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책도 읽어주고 전하고 오후 되면 가요. 늘 그래 하니까 그 요양원의 수 간호사가 한 번은 선생님 내일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쓰고 나서 꽃다발을 그 남자에게 주면서 저 아주머니는 선생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 오셔도 됩니다. 이 남자가 한 말이 제게 감동이 돼요. 압니다. 저도 제 아내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서로 누가 서로 병이 들면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 아내가 나를 모르고 치매 걸렸지만 제 아내 곁을 지켜줘야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 이 각박한 세상에서 손 계산을 해보고 이익이 없으면 냉정하게 돌아서거든.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계산을 초월해서 살아가면 성공합니다. 경남 고창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다니면 정신이 건전하게 되는데 그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교본이 뭔가 하면 취직을 할 때, 직업을 구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데 가서 일을 해요. 현대사에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창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멘탈이 건강해요. 서울의 김순동 목사님은 자기가 서울에 살지만 자기 아들 지금 그 김 목사님을 고창고등학교 보내가지고 교육을 했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건전한 사명감과 의식 고조를 가지고 신실한 인격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모시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미안합니다. 자식이 봐도 아내가 봐도 남편이 봐도 주변이 봐도 그게 아름답지 못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물론 어렵겠지만 약속의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우리가 부정해도 하나님은 우리 맺은 약속을 지키세요. 부부간에 살 때가 한쪽이 약속을 안 지켜도 한쪽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오래 가려고 하면 한 친구가 더 훌륭해야 됩니다. 그 친구가 부족해도 내가 커버하고 이해해야 오래 가지요. 성격만 개선하면 오래 친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친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혈태가 뭐냐 신실한 일이에요. 좀 잘나고 똑똑하고 못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오래전에 일제시대 때 어느 청년이 의과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일본까지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 하나님 저를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켜주면 제가 의사가 되어서 평생 가난하고 부러워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지금 의과대학이 많고 정원이 많고 그때는 의과대학 정원이 참 적었거든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 보험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자기가 원장인데 어떤 환자가 큰 수술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 모르게 밤에 그 병원 입원실에 가가지고 빨리 보따리 싸라고 해가지고 뒷문 열어가지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자기 병원인데.
그게 부학에서 늘 병원하실 때 장기를 막상하게. 되게 엇가냐 하는 사람들은 내가 머리도 좋고 투샷돌이 얼마인데 본전 없는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 본전을 꼭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는 반증하지 못해. 아픈 사람을 살려주기. 한국의 의사들이 방송 나가겠지만 저는 갑질이. 누가 어떤 의사가 그래 돼요. 보통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연봉이 1억, 연봉 1억, 한국에. 근데 의사는 군에 갔다 와서 군에 와서 전문의하고 하면 35살쯤 되면 3억 4억이 연봉이야. 의사가 젊으니까 연봉을 올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걸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아이고, 의사가 많아야 우리가 경쟁하듯이 서비스를 받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할 때 하나님은 신실한 그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그 사람을 책임져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냉정하게 보게 되면 기분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성경은 테스트한 약속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 할까 말까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제 마음에 걸리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전에 우리에게 어떤 유급 직원이 있었어요. 유급 직원이. 교우들이 연보를 해서 교우들이 11조하고 감성금하고 주일회는 가서 생활비를 줘. 11조를 안 해요. 교인들이야 또 그런 유급 직원인데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 11조 생활 안 해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말을 안 했어요. 결국은 나는 교회를 가만히 보는 적이 자기 스스로 일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교회에서 덕을 받는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11조 생활 복음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을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 이제 보게 되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약속을 지키는데 약속을 지켜서 하냐 안 지키는 거 보게 되면 저거 가짜다 싶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약속이 신실하지 않거든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쉽게 할게요. 신학에서 저희 신학에서 그 구속사라는 구속사.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구원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언약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구속사 속에 흘러가요. 언약사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예컨대 내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그래야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언약이에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약을 믿고 언약에 신실한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정통적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서 구원받음에 감사함으로 머무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아멘 하십시다. 제가 이민교회를 되돌아볼 적에 너무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하고 인간관계적인 목회를 하고 사람 봐주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우들을 반석에 올바른 믿음으로 세우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져. 그런데 작은 어려움, 작은 시험에 견디지 못해. 그 믿음이 아니거든. 감정이거든. 교회 생활을, 교회 문화 생활을 즐기는 놀이거든.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것이고 이게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목숨을 건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면서 감동을 받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장난치고 무슨 섭섭하고 파장하고 이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 보일 적에 하나님도 예민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민해버리고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확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는 간증은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입니다. 저는 와라메이커에 관한 에피소드를 제가 많이 알아요. 그분의 전기질 보게 되면 놀라운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백화점을 성공적으로 해서 백화점 왕이라는 닉네임을 가졌는데 어째서 그런 백화점 왕이 됐냐? 한 번은 어느 가게에 갔는데 손님이 그 가게 물건을 사서 이제 마음에 안 들어 바꾸러 오니까 안 바꿔줬어. 손님과 점원이 다투는 걸 보고 마음속에 내가 나중에 가게를 하면 손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리턴 캐시를 해주겠다 작정을. 그리고 이제 점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서점의 점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게를 하고 백화점을 써서 이제 마음에 안 들어 바꿔줘요. 그게 이제 편입해요. 그런데 와라메이커가 아주 성공한 사람이 75 장관당 보는데 이분이 중국에 한국 갔대요. 시골에 가다 보니까 이상한 풍경을 봤는데 어떤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데 이제 한쪽에는 항소가 끌고 한쪽에는 젊은 청년이 쟁기를 끌고 가더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 선생님, 아니 왜 이 힘겨운 쟁기질을 할 적에 한쪽은 소 한쪽은 젊은 청년을 이렇게 끌어갑니까? 그런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사실은 저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저 청년이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제가 말하기에 아버지 어이없이 들으세요. 우리 집에 소가 너무 많은데 한 마리를 교회 건축 연구부로 드리면 제가 항소처럼 대신 일하겠습니다.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순박한 믿음이죠. 그래 원하게 그가 큰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소 한 마리 대신에 쟁기질에 멍게를 메고 밭을 가는 그 청년을 이분이 미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교육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시켰어요. 그 사람이 중국 보금의 기수라고 하는 성문삼 씨가 그분, 성복사님. 이건 옛날 이야기지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 그냥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약속에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자손 반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약속을 헌신처럼 버려요. 결혼 약속도 헌신처럼 버리고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장례할 때 건세 인증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그게 뭔지도 생각 안 해요. 이런 시대에 오늘 여호수아 장군의 사건 통해서 중요한 계약을 맡겨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약속한 것이 자기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